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서 왜 먼저 나병 환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왜 먼저 나병 환자인가 입니다. 즉 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만난 사람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를 기록하느냐 이 뜻입니다.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 백성을 가리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모세가 40여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주님의 율법을 듣고 주님과 같이 지내며 배웠던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주님께 나온 모세 같은 백성들, 주님께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도 주님께 올라가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듯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 시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산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훨씬 더 심화된 가르침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요, 사람들의 방탕함과 우상숭배였죠. 비슷하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죄로 찌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 때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 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죠. 그리고 모세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로 스스로 타락해졌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으로서 대하죠. 자, 근데 예수님 때는 죄로 인해서 주님의 천국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즉 모세 때의 백성들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모세는 심판으로 대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저희가 보는 거죠. 여기서 모세 때와는 다른 것을 봅니다. 모세 때는 자칭 스스로 택한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나병을 지녔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따돌림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이라고 여겼던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아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가리킨 다음에 내려오셨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 그들이 죄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와 회복을 목말라하고 굶주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온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이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왜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에서 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마치 모세 같은, 마치 하나님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으로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병은 가장 큰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 들어있는 그의 영혼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해내는 모습 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여겨져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즉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저주받은 이로 여겨졌던 사람인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요. 이런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오면은 안 되었어요. 만약 나온다면은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리라 믿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한 인격에 대한 정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는 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간구는 단순히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했던 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믿는지 말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첫째, 그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그는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아니 예수님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고 불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는 주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거. 원하신다면. 그 주님은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불치의 병이며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는 나병마저도 아니 특히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다시금 온전하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엄청나게 높게 여기며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여기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죄와 나병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병은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강력한 불치의 병이며 강력한 부정을 퍼뜨리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물이나 성례 이런 걸로써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던지고 쫓아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질 때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주님이 손을 그에게 대시는 순간 나병이 주님에게 옮아오는 게 아니라 부정이 주님께 옮아오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병 환자에게 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그 나병의 그 불치에 강력했던 부정함을
사멸해버리고 깨끗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제사도 제물로도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먼저 만지시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노라. 아까 그 나병 환자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기만 한다면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원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 사람의 깊은 믿음과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거룩이 죄를 몰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많고 많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전하지 않고 심지어 저주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고 직접 그에게 다가가 그를 만지시며 기쁨으로 내가 원한다고 선포하며 직접 주님의 손을 대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짧은 말 한마디에 엄청난 그의 신앙과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주님은 이를 받으시고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직접 손을 대시며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새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병 환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여태껏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태도와 심령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드디어 흑암에서 고통받던 자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는 다르게 주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크나큰 능력의 주님이십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꿈도 못 꿨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그를 믿는 사람, 죄로 고통받는 심령이 가난한 이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자유케 되고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께 나병 환자가 그의 겸손하며 진실되며 온 힘을 다한 고백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찌든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며 치유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 성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지니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죄를 사멸하며 저희의 심령을 바꿀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